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박도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 공부 들으면서 여러분도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지난 주에 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유적 성격, 비공유적 성격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간과 이제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고요. 다음 주에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과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떼서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은 본질적인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노의 하나님은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배울 건데, 사랑의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속한다. 본질적 속성에 속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사랑 이꼬르 하나님, 사랑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걸 어떤 표현이냐면 이걸 관계성 속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남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대상이 있어야 되죠. 부모와 자녀도 대상이 서로 있습니다.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이면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본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 인간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원사이드 러브죠. 원사이드 러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 또는 뭐 축복 받았다 이런 말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은혜와 축복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요한 1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속성이고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뜻이 제가 나눠준 프린트에 보시면 1번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자원, 내적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배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죠. 사마리아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예배에 대한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서 가능하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어디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무소부지하다 그러죠. 어디에도 계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처럼 변덕스럽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불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금방 사랑한다, 뭐 미워했다, 좋아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고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세월이 갈수록 더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다. 그럼 빛의 반대말은 뭐죠? 빛의 반대말은 어둠입니다. 어둠. 자,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내느냐? 빛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은 뭘로요?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면 본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 빛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럼 어둠은 뭘 상징할까요? 어둠은
미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롭다라고 한 것이 빛이라면 여기는 불이겠죠. 불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빛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운유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드러날 때, 빛으로 표현될 때 사랑의 반대말 미움은 어둠으로 상징된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환해지지만 미워하면 마음 한쪽에 늘 어둡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본인이 아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은, 사랑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과 같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환한 빛,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원한이 있거나 깊은 상처들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기뻐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환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화해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환하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한 것으로서 그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함이 있잖아요. 선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뭘로 드러나냐?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 사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이고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이다. 두 번째, 이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거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보통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과분한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자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인간론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인데, 이 인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삶에 직접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들이 공경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살면서 벗어나 행복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까? 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할까? 그것이 이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신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참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신 것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야.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너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른 민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죠.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발로가 결국 십자가에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그를 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얼굴이 환하고요, 어디 가든지 밝고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뻐하며, 늘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힘있게 감사하며 환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